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김동일 목사님께서 어지러운 세상 무심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래야면 너희가 궁궐로 가야 하리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위하여 나왔습니까?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모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실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한가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만이 의기양양해서 유다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이 6월절 예비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흐름에서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을 때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났을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채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비를 뽑은 날이 6월절 예비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여전히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이집트의 핍박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준비하셔서 모르드게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위기와
왕과 하만, 그 세상이 즐기는, 권력이 즐기는 잔치가 대조되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유다인이 위기에 빠졌는데 수산성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유다인이 위기에서 구원함을 입었을 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흥왕할 때 세상은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어져서 세상의 부속처럼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침내 4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솜씨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하만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한 것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애통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지금 대궐 문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서 수산성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여러분 다시 대궐문 앞으로 아마도 자기의 근무지로 돌아왔지만 거기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면서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그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암흑기에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린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성경인 에스라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제2성전을 그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가운데 시급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성을 만드는 것이, 성을 수축하는 것이 이들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수축이 돼야 비로소 그들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레스가 스룹바벨에게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독립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민족의 그 자율권과 율통, 그 어떤 자치권을 더 확대해서 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이지, 그렇다고 독립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수룹바벨은요 이제 총독으로 왔다가 곧 소환당해요. 왜냐하면 자꾸 독립의 방향으로 나가니까 페르시아 왕이 수룹바벨을 소환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수룹바벨 때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458년 BC 그때에 특별히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의 인소라의 제사장들 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2차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제3차 귀환을 이제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을 토대가 되어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미 혼합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사사건건 그들의 반대를 직면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아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의 동향 보고서를 항상 올렸어요. 일러 바친 거예요. 동향 보고서를 항상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지는 일을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게 느헤미야 시대로 치면 산발락과 도비앗과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자꾸 독립할 것입니다. 성을 쌓고 나면 독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당신의 영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쌓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전이 아니라 성곽 쌓는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과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신경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말 출세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의 총독을 자처해서 돌아와서 그 고생을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성곽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까 14년 먼저 왔던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학자인데, 에스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아주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랍비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우리 랍비들이 나오죠. 랍비 학교를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결혼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함께 오게 되는 모든 문화적인 타 종교와 그런 모든 혼합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에스라가 앉아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한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에스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 우리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여러분 말라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모든 것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차라리 문 닫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이니까 그런가 보다, 선지자들인가 그런가 보다 우리가 하고, 여러분 신약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3절부터 Woe to you라고 하는 저주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시작되어지는 7개의 그러한 예수님의 저주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로 가득 차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7개의 화가 워라고 7개의 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따로 붙여서 읽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키는 지킴이라고 그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지식 팔아서 자기 배 채우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여전히 제사장이지요? 하는 행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잖아요. 만약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기름과 그 다음에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몸체나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식으로는 그것을 드린 사람의 몫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하고 나눠 먹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제사법인데, 여러분 이들은 이제 드리고 남은 것을 삼을 때 홈냐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삼지창을 들고서 푹 찍는 거잖아요. 좋은 맛있는 살코기를 푹 찍어내서 그들이 가지고 가버리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삶은 고기가 먹는 게 지겨워요. 생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환들을 보내서 생고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우리 제사장들이 날 고기를 원하십니다. 삶은 건 이제 지겨워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들여서 제사를 태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흠양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나서 그 다음에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야, 지금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뺏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고 맡겨놨더니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투유라고 하는 7개 화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아니라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을 골라 놓는데, 그 중에서 하루살이하고 낙타는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정한 음식 중에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부정한 음식 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과장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은요, 아마 호탕하게 웃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머가 섞인 과장법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하루살이나 낙타가 다 먹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기에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슈나법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부가시켜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랍비들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정을 하나, 성경이 아니라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정한 음식 중에서 먹지 못하는 것은 파달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달보다는 큰 것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요, 어라? 하루살이가 날라와서 푹 빠져서 죽네? 그러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살이보다 작은 거는 괜찮아. 하루살이보다, 그러니까 파달보다 큰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지금 피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반어법이 나옵니다. 하루살이가 파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당연히 작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결법에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정결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빠지면은요, 죽기 전에 빨리 건져냅니다. 원래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반어법이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하루살이는 괜찮지만 우리 신앙의 수준으로는 하루살이도 안 돼. 그러면서 하루살이를 걸러냅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기들이요. 그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죽기 전에 빨리 걸러내고. 그런데 뭐예요? 정작 낙타는 삼켜버려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는 하루살이까지 철저하게 건져내고 있는 그들이 정작 그들이 볼 수 있는 부정한 식물의 부정한 것의 가장 큰 거인 낙타를 보면은요 꿀꺽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이익이에요. 속으로는 돈이에요. 그것을 종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이 있는가? 하루살이가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정말 여러분 가난하고 정말 한 끼 먹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로 찾아왔다. 그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냅니다. 온갖 거룩한 이유를 다 대겠죠. 그러나 낙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것이 현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식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 정철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한국에 온 지 5년 지났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한테 잘렸어요. 네. 사장님, 이게 뭡니까? 나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내면으로 들여다보면요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빠요. 이게 뭡니까?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꼭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라도 제가 매일같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듣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3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는, 은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회장 노름에, 권력 노름에, 예수를 팔아서 장사꾼하는 그런 노름에, 이익을 보는 그 노름에 빠져있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으뜸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술이야. 주술입니다. 고지는요 주술입니다. 성경은 고지를 가르치지 않고 신실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으뜸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주를 따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인지 우리 이 시대를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에 스페인의 영성가 중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척 가장하지 말며 부주의하여 그렇게 보이지도 말아라. 기묘한 특성과 정신 나간 태도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특출함이라기보다는 결점이다. 이렇게 특별한 척하면서 자기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는 못난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우리가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무슨 50주년인지 어쩐지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가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한국교로 어쩌고저쩌고 뭔 말을 하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소품이 필요하죠.
실력이 없으니까 소품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이 없으니까 소품이 필요한 겁니다. 쇼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영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코람데오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떨리며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7번의 저주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찰지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시대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본다면, 속을 알고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런 하는 작태들을 보면은, 여러분, 저는 가슴이 막 답답하고요. 이렇게 뭐 10년 동안 체한 것 같이 안 내려간 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요, 그런 교회 앞에 가가지고요, 정말 외치고 싶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귀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하고 복음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 같은 놈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사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 값싼 구원론에 기대어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럴 수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손 꽉 잡고 우리 천국 갈 거야, 그치? 우리 천국 갈 거야, 그치? 심리적인 안정감뿐이 아니에요. 지난 30년간 특별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러한 어떤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30년 이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 쪽인 바울 신학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박한 것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여름에 특강을 할 때 바울 신학이 지난 30년 동안 어떤 변화의 바람을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특강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신학은 충분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바울신학을 축소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것으로 끝,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반성이 지난 30년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든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울며 애통하며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서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 꼭 한 분이라도 나와주기를 바라요.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꼭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찌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을 때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나옵니다. 함께 애통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부흥이라고 하는 사무엘시대 부흥과 더불어서 한 10번 정도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발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서가 이제 수산성을 떠나죠. 거기에서 모르드게는 정말 모든 것을 철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어쩌면은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도착하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애통하며 죄를 무릅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에스더를 깨우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함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이 에스더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암여우가 이솝 우화 얘기예요. 암여우가 오직 한 마리의 새끼만을 임신할 수 있는 암사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암여우가 늘 그 암사자를 비웃는 거야. 야, 한 마리씩 낳아서 너 어떻게 할래? 나는 한 번에 10마리도 낳고 이렇게 낳잖아 라고 이렇게 계속 비웃으니까 암사자가요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야,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건 사자야. 비록 한 마리지만 사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마리를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신앙적인 성공이라고 선전하면서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더 과장되게, 더 과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는 그래도 그 한 마리 사자야 라고 말하는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사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애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슬프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번성하던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거기에 지도부를 이루는 상층부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황폐화된, 여러분 그곳에 덩그러니 예레미야가 혼자 잡혀가다가 풀려나서 혼자 남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 번성하던 성이 어쩌다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너무나 무심하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나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렸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나왔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가 그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무너진 성읍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당신들하고는 이 일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정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갱신공동체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또 기도할 때 또 사실이고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다면서요. 그럼 광야에서 살아야죠. 왜 광야에서 구들막을 찾고 그래요? 여러분, 아랫목을 왜 찾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그 행동과 어떤 결정의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그 결정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아둔 내 재산이나 내 돈이나 내 어떤 것이나 그런 것들이 내 행동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광야로 나왔으면 우리 한번 광야를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느헤미야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을 뽑지 못하고 수염은 뽑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한번 그 광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길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헛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광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해서, 저 썩고 부패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느헤미야 같이 쓰임을 받는, 모르드게와 같이 쓰임을 받는,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갱신공투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썩고 부패하고 그러한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누리며 자기의 배를 위해서 싸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슬프다,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의 제위에 앉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